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분하여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나타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히브리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감이 그렇죠? 우리가 뭐 잘 안 될 때 십바, 또 비슷한 시바라고 그러죠. 십바라는 말은 회전한다. 우리 말에는 전환한다. 전환, 바꾼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바꾸시는 것, 이것을 십바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일은 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일은 이라는 말이 십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바라는 말을 이 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직역했을 때에 섭리의 전환은 또는 사건의 전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사건의 원인은 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한 왕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내용이 솔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그 이후 열왕기 하 1장에서 마지막 계속되는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즉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다스렸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첫 단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여러 몇 가지의 산이 있거든요. 즉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에 착 한눈에 딱 띄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복잡한 그러한 부분이 바로 분열 왕국의 왕들이 나타나고 이 왕들 사이에 남쪽 유다의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서로 바꿔가면서 우리말에 격음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이쪽 저쪽을 갖다가 바꿔가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게 역사적 순서로 되어 있으면 쉽죠. 물론 역사적 순서를 많이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나갔다. 행동이 너무 나가고 생각이 너무 나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예언자들이죠.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어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시대마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열 왕국의 그런 내용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또 시가서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데에 결코 쉽지 않은 것, 즉 통일 왕국의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후에 그러한 이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포로 시기에도 기록된 그러한 시의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뒤섞여 있거든요. 뒤섞여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역사적인 부분으로 쫙 줄세우기를 다시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특히 애언서 같은 경우는 역사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다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이걸 갖다가 어떤 때는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고 뭐 이렇게 완전히 뒤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 나타난 애언서, 여기에 나타난 시가서의 그런 부분들 중에 일부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기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각기의 그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살고 우리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용어 하나를 조금 특이한 용어를 썼습니다. 등신 같은. 잘 알죠? 등신 같은. 무슨 뜻이죠? 바보 같은. 다른 말로 어리석은. 어리석은이라는 말입니다. 멍청한. 제가 단어를 찾다 멍텅구리. 멍텅구리 또는 멍텅구리 같은 또는 멍청구리 같은 그 다음에 멍터리 같은 이게 사투리가 많아요. 왜? 여러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사투리가 각 지역의 사투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냥 멍텅구리, 멍청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쓰이는 그런 용어가 등신이라는 용어입니다. 오늘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정말 등신 같은 선택, 등신 같은 결정을 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선택을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아들은 몇이나 될까요? 한 2000명 될까요? 다윗의 아내가 20명이었는데 아들들이 엄청났죠. 기록된 아들만 기록하지 않은 아들들도 그 외에 하고 그냥 쭉 하는 아들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아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경 안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아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결혼을 했어도 부부 생활을 해도 뭐냐면 즐기기만 위해서 했지 결국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하나님께 태를 막아주셨어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많다고 해서 결국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외아들로 나타났던 르호보암 그 아들의 그 행동도 등신 같은 결정을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그의 특색이 뭐였어요? 지혜였습니다. 아주 명철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었는데 아들은 뭐예요? 등신 같은 아들. 참 마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용어를 했을 때 제 용어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확 들어올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겠다. 이게 대조적인 단어. 그래서 등신 같은 사실은 등신 같은 결정, 등신 같은 선택 이 용어로 제목을 잡았다가 근데 이제 그 십바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가 사건이거든요.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이거에 대한 전환이기 때문에 용어를 사건의 전환. 그러니까 행동은 르호보암이 그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서 이제 11장 43절에 그리고서 12장 1절로 넘어오면서 지금 주 내용이 르호보암을 뭐 하겠다?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가 어디로 올라갔다? 세겜으로 올라갔다. 세겜에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세겜으로 올라갔을까? 그가 있었던 할아버지 다윗은 다윗성에서, 아버지 솔로몬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궁전을 짓고 그 성전이 있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럼 마땅히 그곳에서 왕이 옹립, 왕위로 이렇게 받아야 맞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세겜은 자 이쪽으로 좀 보게 되면 칠판을 사용한다면 지도가 있고요. 지도, 배가 있고 낚싯줄이 있고 손가락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풍선이 있고 줄이 있고 그 다음에 벙어리 장갑이 있습니다. 겨울에 아주 좋죠. 벙어리 장갑. 눈이 왔을 때 벙어리 장갑.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이 갈릴리 바다잖아요. 갈릴리 바다 지역을 이 지역을 갈릴리 산지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가운데 지역은 산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운데 지역, 갈릴리 중간 지역 있죠? 이 지역이 허리예요. 허리, 가나안 땅에 가장 중요한 허리 지역, 이것이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의 중심 지역이 세겜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종교적인 중심지,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산 사이에 있는 이 중간의 지역이어서 이 세겜 지역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이 됩니다. 사마리아 후에 신약에 와서. 근데 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지역이 뭐냐면 즉 여기 사해 근처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지역은 예전에 있었던 주로 내용은 유다입니다. 유다 지역의 중심이에요. 솔로몬이 무슨 지파였죠? 솔로몬이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의 무엇을 받아요? 다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던 헤브론 지역에서 예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예? 그리고 뭐냐면 나중에 나머지 10지파는 이쪽 2지파 반하고 나머지 지파들을 있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뭐냐면 이제 다윗을 처음부터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로도 쓰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여기는 10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뒤 문맥 속에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런데 10지파는 주로 중심이 누구였냐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였어요. 누구 아들들이죠? 누구의 아들들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과거 어디 있었죠? 애굽에 있을 때 그가 하나의 지파로서 모든 것을 가질 권한은 있었지만 아들 둘 요셉이 죽고 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레위 지파가 빠지고 이 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유다 지파 바로 밑에 베냐민 지파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그 위에 허리 지역과 이쪽 위의 지역, 요단 동편 위 지역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후손들, 요셉의 아들들이 뭐냐면 사실은
가나안 지역에 사람도 많고 땅도 많고 한 일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쟁할 때 한 일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돼요? 그야말로 중심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상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쫙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 둘 사이,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지파, 유다 지파 사이의 알력, 힘의 싸움, 힘의 전쟁인 눈에 보이지 않게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어지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즉 유다 지파의 알력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아들 지파의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의 전쟁. 서로 뭐냐면 세력을 갖다가 갖고자 하는. 잘 보세요.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어디로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요? 다윗성으로 내려옵니다. 다윗성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세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세요.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온 이스라엘 10지파의 지파장들이 내려와가지고 장로들이 내려와서 지파장들이 내려와서 뭘 합니까? 제발 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사실 형들이 많았죠. 솔로몬은 형들이 많아요. 첫째가 아닙니다. 위에 있는 형들이 많아요. 사실 순서도 왕이 될 솔로몬은 순서가 아닙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순서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아들이 뭐라고 써요? 르아들이라고 써요. 당연하게 누가 왕이 돼요? 누가?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면 지금 솔로몬이 어디서 죽어요? 어디서 죽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성, 아버지 다윗이 묻혔던 다윗성에 묻힙니다. 장지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성하고 예루살렘 성, 이게는 달라요. 위치가 다릅니다. 다윗성은 아래쪽이고 위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성전도 여기 있고 솔로몬의 궁전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가 뭐냐면 골짜기 이 아래가 밀로성이라 그랬어요. 언덕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좋도록 밀로성을 다윗 때도 건축하고 솔로몬 때도 건축했다. 여로보암을 만난 것은 다윗이 만난 건 이때예요. 밀로성을 건축했을 때. 근데 이때 사용했던 일꾼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일꾼들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은 안 써요. 솔로몬이 자기 지파 사람들은 안 쓰고 어떤 사람 데려다가 누구를 데려다가 써요? 에브라임 지파들, 므낫세 지파들 이들을 데려다가 가장 가깝거든요. 여기서 이들을 데려다가 부역을 시키는 겁니다.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들이랑 같이 했다면 그래도 불평이 덜할 텐데 자기 지파 사람들은 일을 안 시키고 누구를 시켜요?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눈에 확 띄니까 뭐예요? 그를 갖다가 감독으로 삼습니다. 감독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일하는 삶을 감동하는 감독관으로 삼는데 그런 사건들이 바로 우리 11장에 봤죠. 그런데
이렇다가 보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이 북쪽 열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늘 다윗 가문, 솔로몬 가문이 뭐한 거예요? 좋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늘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숫자는 더 많은데 실상 이거 왕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따라가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부분인데 다른 사람도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에서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르호보암을 뭐하기 위해서 왕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옹립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갔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려고? 여기서 유다나 베냐민 지파는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근데 나머지 10지파는 뭐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인정을 다 해줘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다윗 때는 이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요 때는 르호보암 때는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좀 힘이 어쨌다는 얘기예요? 약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위에 있는 세력들이 훨씬 10지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셌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르호보암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12장부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절에서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실상은 20절에 오늘 본문을 또 넘어가서 20절에는 누가 왕이 되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20절에 여로보암이 왕이 돼.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라 이렇게 멈춰집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일단 자, 여기에 왕이 됐다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10지파의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1절에서 15절까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이 올라갔어요. 르호보암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때에 세겜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애굽으로 예전에 도망갔던, 왜요? 누가 솔로몬 때에 아히야로부터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솔로몬이 누구를?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예브라임 사람들이나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니까? 여로보암을 따르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좋지 못하게 여겨가지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미리 알고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 누가 죽었다? 솔로몬이 죽었다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요? 바로 애굽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이때도 이미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르호보암에게 나아갈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앞세우고 여로보암을 앞세워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르호보암에게 나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로보암이 이미 뭐냐면
온 이스라엘 10지파에 뭐가 되어 있었다?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당신이 앞서서 좀 나가서 이게 우리 대신 뭘 좀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이미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누구에게 나갑니까? 르호보암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냐면 요구사항을 말을 합니다. 요구사항을 말을 하는데 뭔 말이냐? 예전에 이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역, 힘든 부역을 했다는 거야. 어떤 일을 해서 부역을 했죠? 성전 짓는 일. 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왕궁을 짓는 일. 그 다음에 온갖 건축, 병거를 두는 곳, 그 다음에 여러 말을 두는 곳, 이런 여러 곳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그러한 국고성을, 식량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써서 했어요.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을 했는데 이게 엄청 건축의 양이라든지 규모가 크고 오래되다 보니까 누구까지 합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부족들을 다 차출해 가지고 뭘 해요? 부역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웠다. 무거운 짐이 뭐예요? 세금입니다. 세금을 몽땅 무겁게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건축만 20년. 40년의 왕노릇 하면서 건축만 뭐 한 거예요? 20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짓는데 20년 건축한다. 그러면 지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 예? 근데 유럽의 건축은 대단하죠. 대를 뭐예요? 성당 지을 때 뭡니까? 대를 이어서 성당을 지어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20년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맨날 끌려나가서 일하죠. 중노동을 하죠. 거기다가 뭣도 하죠. 세금도 내죠. 세금도 보통 세금이 아니라 무겁게 냈다. 무거운 세금을 냈다. 중한 세금을 냈다 그래요. 중한 세금을 냈는데 이게 뭐냐면 이들은 이러다가 보니까 이거 솔로몬으로 볼 때는 태평성대요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히 10지파에게 있어서는 지금 여기 사는 것은 유대 지역이거든요. 유대 지역에 솔로몬이 사는 것은 유다 지역인데 예루살렘 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요. 어느 때만 와요? 어느 때만 와? 제사 지낼 때만 와요.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만 내려와. 절기 때 내려오고 제사 지낼 때만 내려온다고요. 나머지는 다 저기인데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끊임없는 그런 생활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에게 요청이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지웠던 무거운 짐과 고역들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영원히 평생 왕으로 임금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인정을 임금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여로보암은 아직 왕이 되고자 하는 이미 기름은 부어서 왕이 될 것을 말했지만 지금 이것을 갖다가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야 너희
3일 후에 와라. 르호보암이 그러거든. 3일 후에 오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너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해 주겠다. 라는 걸 봐서 이들이 아무 말 않고 다 돌아가요. 3일 후에 돌아와라. 그러니까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여로보암은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3일의 여유를 부탁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58km입니다. 직선 거리로 58km. 그러면 몇 리나 돼요? 4km가 10리니까 4km가 10리니까 100리도 넘어요. 그렇잖아요. 40km가 100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리는 말을 타고 하루 종일 사실 와가지고 하루 이틀을 걸려서 올 거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3일을 갖다가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의 요구사항을 했을 때 혼자 결정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성경 본문 안에서 그냥 바로 즉시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의논했다. 상의했다. 이거지만 여기에 장로들이 온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가능성이 3일이면은 장로들을 모셔서 어떤 장로들, 누구 때? 어떤 장로라는 것은 나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쓰기도 하지만 이미 솔로몬 때 솔로몬을 함께 했던 같이 했던 솔로몬의 신하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뭐합니까? 이들을 불러서 3일의 말미를 둔 것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르호보암이. 그래서 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당신들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으면 좋을꼬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상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하면 상담한 거죠. 상담. 상의라 의논을 한 거예요. 자, 의논을 딱 해가지고 이 장로들은 뭐 해요? 노숙해. 오랫동안 정치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한 상황도 다 알아. 백성들의 상황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이 의논을 한 결과 이렇게 무엇을 합니까? 충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의견들을 말을 합니다. 그 의견이 뭐냐면 왕이시여. 왕이 임금이 그들의 종이 되셔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좀 낮아지셔서 그들의 말을 갖다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말로 그들을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말을 뭐 하려는 거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그들이 왕으로 섬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말이. 지금 자기가 왕인데 백성들을 뭐 하라는 얘기야?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종이 되셔서 백성들과 같이 낮아지셔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라고는 말이 사실 그 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좋게 생각하면 그 충고를 잘 받을 수 있는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거기 갔는데 들으려고 왕으로서 저기를 들으려고 지금
옹립 받으려고 갔는데 자기가 종의 위치에 내려간다?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말을 갖다가 경청한 것은 잘한 거예요. 말을 갖다가 자기가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요구사항을 말하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원로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자기 마음에 딱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말을 뭐 했다? 버리고. 이 버리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시하고 이런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번역했을 때는 무시하고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버리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러니까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어떤 부류에서는 친구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왕이 될 때에 함께 그런 위치에 있던 신하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살입니다. 40대 있죠, 40대. 상훈이 형제가 지금 몇이에요? 46. 상훈이 나 5살 어릴 때네. 5살 어릴 때. 르호보암이 41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17년 다스려요. 이제 후에 이제 우리가 14장 가면은 르호보암의 일정에 다 살았던 걸 정리할 때 그 부분이 나와요. 근데 41살인데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젊었다라고 말해요. 젊은 때 함께 자랐던 친구들, 자랐던 젊은 소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말은 소년들 했는데 소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젊은 소년들 이런 번역보다 젊은 사실 신하들이 맞습니다.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을 갖다가 뭐예요? 그에게 의논합니다. 의논하면서 야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요구사항이 이렇다. 좀 이것을 아버지 때 이런 것을 무겁게 한 것을 갖다가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다 듣고 나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함께 자란 사람이에요. 르호보암과. 그러니까 무엇보다 르호보암의 성격이라든지 삶의 모든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누구 마음에 드는 얘기할까? 르호보암의 마음에 맞는 내용들을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다가 싹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뭐냐면 당신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로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소서 하는데 내 아버지의 지금 르호보암 당신의 새끼손가락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새끼라는 말이 없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작은 손가락입니다. 작은 손가락이 어떤 어리죠? 새끼손가락이죠. 그래서 번역을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작은 손가락이 내 부친, 내 아버지의 무엇보다? 허리보다 훨씬 더 붓다! 라고 말하십시오.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 작은 손가락이 아버지의 부친의 무엇보다? 허리보다 붓다. 이렇게 굵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굵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거보다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을 수가 없는데, 이런 비유를 써서 말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는 뭐 했지만?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즉 세금을 많이 물렸지만, 당신은 뭐 한다? 물렸지만 당신은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 라고 하십시오.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메로드로 쳤지만, 일을 할 때 메로드로 쳤지만, 또는 다스렸지만, 그러나 누구는? 나는 뭘로? 전갈로. 전갈로라는 말은 전갈, 채찍, 즉 가죽 채찍 끝에다가 뭘 달아요? 굴이라든지 쇠를 달아요. 쇠를 다는데, 그게 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날카로운 쇠, 이런 쇠를 달아서 그것이 무엇과 같이? 전갈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전갈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쇠채찍 또는 전갈채찍 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전갈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매를 들어 치겠다 라고 말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젊은 신하들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나가십시오. 더 강압적으로 힘으로서 통치하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큰 힘으로 다스립시오. 자, 힘은 지금 어디가 더 세죠? 10지파가 더 세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2지파밖에 안 되거든요. 주 내용은 1지파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여기는 종이 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거고, 여기에는 힘으로써 강압적으로 다스린다 하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견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의견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처음이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은 것 같아요? 처음이 훨씬 나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죠. 리더십도 여러 가지의 리더십이 있다 그랬어요. 리더십도, 즉 왕은 리더십이거든요. 즉 르호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지만 여기 봤을 때 보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상 배후에는 누가 진짜 왕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분이 뭐냐면 진짜 왕이요. 카이로스 세계에 계신 그분이 진짜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야 돼? 뭘로? 율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것이고, 백성들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본 정신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통치를 해야 돼, 다스려야 돼. 그 다음에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순종하는 거. 자신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일을 해야 돼.
그렇다면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율법의 정신으로 한다면 실상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두신 그러한 목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디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에덴에서 살았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갖다 강압적으로 힘으로써 하와를 갖다가 다스렸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뭐예요? 창조의 질서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질서를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에덴도 그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야.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뭘 선택한가요? 사랑의 리더십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백성들의 종이 되어져서 섬겨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의 선택은 어떤 선택한 거야? 힘에 의한 선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 결정이 자 여기에서 6절에서 7절은 원로들의 의견이에요. 8절에서 11절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했던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은 다시 3일 만에 돌아옵니다. 누가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10지파들이 이제 이전에 3일 만에 와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다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던 이들이 3일 후에 와요. 왔을 때 13절 14절에서 뭐 하느냐? 이제는 르호보암이 의견을 들은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누구를 버리고?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무시하고 누구의 의견을? 젊은 사람들,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서 그들이 말한 대로 누구에게요?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 내 손가락이 내 붙인 내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주었지만 나는 더 무겁게 더 무겁게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다. 또 하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징치했지만 나는 뭘로? 전갈로, 쇠채찍으로,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다스리겠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등신 같은 결정,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바보 같은 결정. 다른 말로 우둔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둔한 결정을 한 거예요. 등신 같은 여로보암의 결정, 이것 때문에 뭐가 옵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크로노스의 세계 볼 때는 지금 누가요? 르호보암의 등신 같은 결정이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15절이 기가 막힙니다. 15절 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왕이 어떤 왕이야? 르호보암 왕이 백성 누구를 말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열지파 때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지파의 요구, 열지파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현재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이라는 말이 십바라는 말이에요. 일 십바, 즉 뭐냐면 섭리의 전환, 섭리의 회전, 섭리의 사건의 전환.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일을 한 것은 누가 했다? 배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 것이다? 난 것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했다. 본문 안에 여호와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지금 이것이 된 것이다. 난 것이라는 말이 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발생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실제로 배후에서 이렇게 한 거, 이거 발생시킨 것은 누가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다. 어떤 일? 전에 누구? 실로 사람 아히야. 실로 사람도 어디야? 예브라임 지역이에요. 예브라임 지역의 실로. 그러니까 이 실로 사람 아히야. 그러니까 아히야로 인해서 누가? 여로보암에게 뭐 한 것이 있어? 야, 겉옷을 쫙 찢어가지고 짝짝짝짝 찢어가지고 뭐요? 10개를 주면서 야 네가 10개 취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말을 전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보았던 11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응하다라는 말이 응하기 위하여, 이 말이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해서. 즉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만났던 아히야에게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누구에서? 바로 아히야를 통해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했던 것, 전했던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의 우둔한 결정, 등신 같은 결정을 하게 했다. 그래서 나라가 뭐해서 10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2지파, 그 중에 사실은 하나님은 한 지파만 주었다. 그 한 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만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배후에서 누가 하셨어요? 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참,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또 뭐야? 나라를 둘로 나눈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솔로몬의 결정. 이 등신 같은 결정이야, 이것도. 지혜가 명쾌했던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고서 등신 같은 결정을 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솔로몬이 깨뜨리자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때는 박살 안 낼게. 근데 어느 때? 네 아들 때에 네 나라를 뭐 했다? 네 신하에게 줄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는 나중에는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한 지파는 여전히 네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지파를 통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한 지파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씨, 그리고 다윗의 무엇?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건에 전한 어둠의 시기에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건에 전한 죄의 문제가 있어서 죽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건의 전환점을 얘기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사건의 또 하나의 전환점, 즉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누구? 앞으로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 사건의 전환점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을 뭐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계획.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둠, 우둔한 결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환시켜서 즉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전화 위복. 우리들이 했던 뭐요? 우리들이 했던 어리석은 결정, 어리석은 선택. 그러지만 그 배후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뭐 하신다?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예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완성의 때를 두고서도 뭐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장차에도 함께 하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 여호와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의 선택에 대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왕을 세우신 요구, 사울을 세우신 이유도, 다윗을 세우신 이유도, 솔로몬을 세운 이유도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왕이야.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참 왕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할 때는 어떤 노릇? 참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백성들을 그렇게 잘 인도하도록, 잘 다스리도록 그 왕의 위치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누가 왕이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그 몸에, 교회 속에 참여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말 잘 들어야 돼. 그분이 주인이야. 주라고 말하면서, 주인님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지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해.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
이게 뭐냐면 타락한 죄성을 가진 등신 같은 로보암의 결정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등신 같은 사건의 전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에게 자신이 약속했던 말씀을 끝까지 뭐 하시는?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붙들면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만 뭐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거, 그분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되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약속, 장차 우리에게 이런 것을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거라는 다인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모든 사건의 전환이 되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만 신뢰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신 같은 결정, 우둔한 결단, 그릇된 선택을 하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고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지만 결국 사건의 전환이 되셔서 사건의 배후에서 결국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며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준비하신 약속,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 땅에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